할렐루야. 네, 오늘 특세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어제보다 분명히 적게 나올 줄 저는 알았는데 분명히 적게 나와요. 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네, 그런데 둘째 날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둘째 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둘째 날은 왜 나오기 힘드냐? 월요일날 열심히 일하고 또 잠자야 되는데 또 월화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먹고 싶고 또 놀고 싶고 유혹들이 많아요. 세상에 잠을 이기는 장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잘 못 이기는 분들은 자신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이기는 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그래도 나는 잠을 잘 이긴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늦게 주무세요. 늦게 주무셔도 일어나는 분들은 일어나는데 잠을 못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일찍 주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알람도 3개 정도는 맞춰야 돼요. 3개 정도는 맞춰야 잘. 그리고 알람은 1m 안에 두면 안 돼요. 이 알람은 5m 밖으로 내든지, 5m는 방이 그렇게 크지 않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3m 안에만 두시고, 예, 그렇게 해야 일어나서 알람을 꺼야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두면 나도 모르게 끄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팁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은 며칠 전에 신문에 일면에 나온 서울여자대학교 홍보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메모를 해뒀다가 오늘 이렇게 제가 돈도 안 주고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는데 함께 가는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걸음이 늦어요. 혹은 자주 쉬어요. 몸이 약해서. 그리고 약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혼자 가야 할까요? 그래도 함께 가야 할까요? 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를 가는데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걸음이 빠르고 집사님은 걸음이 늦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나 혼자 빨리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함께 가야 될까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시간, 즉 세월이라는 측면에서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좀 늦어도 함께 가는 것이 진정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쉬운 대답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척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 날, 인도의 복음 전도자 선다싱의 일화입니다. 어느 지인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의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아직 숨이 남아있어요.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선다싱은 말하기를, 이 사람과 우리가 함께 가자. 이 험한 산을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가자. 그래도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자 함께 간 지인은 말하기를, 지금 이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고 우리가 이 혼자 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 사람을 데려가기는 역부족이다. 우리도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핑계를 대고 함께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혼자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혼자 남아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넘어갑니다. 그의 몸에는 땀과 열이 났고 그 열로 엎혀있던 사람의 그 얼었던 몸이 점점 녹아서 정신이 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사람도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함께 서로 도우면서 그 산을 넘어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선다슨과 함께 처음 걸어왔던 지인이었습니다. 혼자 가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있었던 선다싱은 사람의 목숨도 구하고 자기의 생명도 구했지만 혼자 살겠다고 지나갔던 사람은 결국 자기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실제 일화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혼자 가는 것보다 좀 늦지만 함께 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처럼 심성이 아름다운 선다슨과 같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은 룻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당시 나오미는 역사상 가장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살았습니다. 기근이 심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모압이라고 하는 옆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나라고. 그래서 두 아들은 모압 땅 여인들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는데 안타깝게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함께 따라서 죽습니다. 이제 3명의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밥 한 끼 해결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은 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 고향은 여기고 그리고 너희 남편은 없고 너희의 대를 이을 만한 자녀도 없으니 홀가분하니 이제 돌아가서 재가를 해라 라고 이제 그들을 떠밀어 내보냅니다. 이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나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결단력 있는 말을 듣자 이제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고 두 여인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무엇 때문에 무슨 배짱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여인들이 여기 많은데 우리 여자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나이는 젊고 애는 없고 시어머니는 남아있는데 룻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시작.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희도야, 왜 그랬을까? 네. 예뻐요, 멋있고, 네. 새벽에 나온다는 거. 네. 성경 속의 그 어떤 화려한 이력을 뽐내는 사람들보다 이 소박한 여인 룻이야말로 인생에 대한 통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통찰이란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자신마저 떠나보낸다면 그 의지할 데 없는, 돈 한 푼 없는 그 시어머니가 길거리에 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은 고생이 쫙 열릴 것이고 그리고 고생문이 훤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빤히 보이는 누군가의 불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리고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살았을 때 진정한 행복이 아니며 비록 힘들고 늦더라도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인생은 아름답다는 인생에 대한 통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에 대한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통찰이 우리들에게도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룻처럼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손해만 보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혼자 잘 살기를 바라지 않고 항상 측은지심, 불인지심을 가지고 남의 그 앞날의 아픔을 가지고 함께 고통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나 좀 공부 좀 가르쳐줘라. 나 좀 도와줘라.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는 자녀 같아요? 아니면 나 혼자 열심히 좋은 대학 가려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나밖에 모르는 학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떤 자녀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청년, 우리 여호수아 세대인데, 이제 여호수아 세대 이제 카스를 올렸지만,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신입생인데, 벌써 20년이 지나서 30살이 됐어요. 참. 그래서 참 귀한 친구가 왔어요. 또 한 명이 왔는데, 또 한 명은 이제 출근해서 못 왔는데, 지난 12월 달에 그래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는 그래요. 이 청년부에서 마니또를 했대요. 청년부에서 마니또를 했는데 몰래 그 주인공을 빼놓고 모든 사람의 마니또가 바로 그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얼마나 섬김을 받았겠어요.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다른 청년들이. 그런데 바로 이 청년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세대로 넘어가는 20대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마니또를 했을까? 참 좋은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그 바쁜 여정 가운데서 자기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직장을 구해야 되죠. 시험을 봐야 되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청년부를 위해 그 나이 든 청년이, 그 청년들에 비해서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네, 29세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잘 섬겼으면, 그 후배들의 마음이 그 선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름답게 보였으면 그 마지막 한 달을 마니또로 섬겼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름답죠? 할렐루야. 그 청년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바쁘고 힘든 그 청년의 때를 그 후배들을 위해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불사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청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고 먼저 나가는 청년이 아니라 함께 돌아볼 줄 아는 이러한 자녀들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룻처럼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손해만 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 치고 끝까지 아무런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 예도 없습니다. 혹 당대에는 상급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후손들에게 그 복이 유산처럼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니 승승장구하며 모자람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불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리는 사람치고 끝까지 잘 되는 사람도 역사적으로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룻의 결말을 보십시오. 룻의 아름다운 심성을 보았던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 이 특별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룻은 그 보아스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 다윗의 가문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남의 불행을 참아 외면하지 못하는 룻의 이 효성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고 이처럼 심성이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젊어도 일 못하면 직장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나이가 들면 조퇴하고 명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 직장에 취직을 했어도 일을 못하면 잘릴 수 있다는 이러한 뉴스였습니다. 이처럼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에 함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못하면 잘리는 것입니다. 뒤처지면 외면해버리고 혼자라도 빨리 가는 것이 기업의 특성입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하기를 혼자 빨리 가려 하지 않고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곳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그래도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가정이죠. 혈육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단체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만 하고 또 느려도 꼭 함께 가는 곳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가정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요즘 가정, 요즘 부부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부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요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또 형제들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많이 함께 가려고 했는데 요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저는 한 개인으로서 그 어떤 사회적인 집단보다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구역원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들 구역장 돕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쉽습니다. 구역장 왜 그렇게 못 도와요? 구역장 돕는 거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 돼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돼요. 왜 이렇게 쉬운 일을 못해요? 저는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역장님은 이제 80, 90이 되는 어르신들을 20년 동안이나 섬겼어요. 80, 90이 되는 어르신들을 20년 동안 섬겼어요. 한 구역에서.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80, 90 되시는 이 어르신들이 성품이 나쁘거나 인격이 나쁘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가 나는 어르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발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구역으로 보내는 수가 있어요. 어떤 구역의 구역원은 구역장과 권찰님에게 하루에 2-3번씩을 전화해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족들에게는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그 구역장님에게, 그 구역 권찰님에게 그렇게 전화를 해요. 막 조그마한 거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딸처럼 대답해주고 자매처럼 대답해주고 인도해줘요. 그럼 또 불만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친절해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이 어디냐? 우리 교회예요. 이런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교회에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발맞춰주고, 또 성격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어떤 부흥의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얘기처럼 그 성격이 좀 특별한 분들이 계세요. 특별한 분들. 그 특별한 분들을 맞춰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회라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회도 발맞춰서 함께 가는 곳입니다. 참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해요. 예. 참는 것. 함께 가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빨리 가서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전도서 기자가 4장 9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만약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이러한 글을 썼다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착안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날에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다 산 나이 든 전도자의 이 외침은 인생의 통찰을 통해 깨달은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젊은 날에 마가를 멀리했습니다. 마가를 멀리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마가를 가까이 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함께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곳, 바로 그것이 혼자 빨리 가면서 시간을 아껴야지, 세월을 아껴야지 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